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땅을 굽어 살피셔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아픔과 고통을 보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 소망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미술관에 한쪽 벽면에 그림이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액자의 그림이고요. 제목도 똑같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림의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야말로 평안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고요. 하늘은 그렇게 파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평화로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양들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풀을 뜯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평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캄캄한 밤인데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나무가 쓰러져 있고요. 그런데 가파른 절벽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인데 어미 독수리가 앞발로
그 바위를 딱 붙들고 날개를 쫙 펴고 그 둥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걸 온몸으로 막으면서 둥지를 감싸고 있는데 그 둥지 안에 새끼 독수리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게 되면요, 아마 첫 번째 그림처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평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날개를 크게 펴고 우리를 보호하는 어미 독수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 잠들어 있는 새끼 독수리는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 깃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그 깃으로 덮어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시편 91편 말씀이 카톡으로 문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날개 깃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날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날개를 믿어야 되고 그 날개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만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죄인 된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인데 이 광풍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결이 막 치는데 배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줄을 다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다행히 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거기에 깜깜한 흑암이 덮쳐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15일 동안, 보름 동안이나 깜깜함이 계속됐다고 증거합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완전한 절망이 덮쳐오고 완전한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습니다. 배만 상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였습니다. 나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고 나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276명은 다 살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평안을 유지하는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 평안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는데 자기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나만 평안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평안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평안을 이룬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같이 살려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을지라도 민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잠식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믿고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함으로 이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첫 번째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합니다. 세미한 음성 그랬으니 이 세미한 음성은 잘 안 들립니다. 어디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요하게 집중해야만 들리는 음성. 그 음성이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온 세상이 깜깜한 그 환경의 그 거대한 폭풍,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좋은 것, 부귀영화, 물질, 명예, 이것을 바라보는 분에게도 역시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에서 떠나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장교 부부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부는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남편 되는 분이 위로를 하고 달래도 그 두려움을 못 벗어납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 장교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요, 부인 목에다 딱 칼을 딱 겨누고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목에다 칼을 탁 들이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그 폭풍우는 두려워하는데 남편이 칼을 대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소? 아니요, 안 무서운데요. 그 칼이 나의 원수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면 내가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이 칼이 들려져 있는데 내가 왜 무섭겠습니까?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맞소. 지금 이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지 않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소. 그러니 무엇이 두렵단 말이요. 이때 이 부인 되는 분이 마음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 남편과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두 부부가 두려운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폭풍우는 잠잠해졌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평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듣는 거예요. 바깥의 걸 보면은 못 듣습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의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있다. 아멘입니다. 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거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 번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거쳐서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나라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추방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숨어서 지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 무슨 불이 있겠어요? 깜깜한 굴 속에서 먹을 게 있겠어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극심한 절망과 외로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누구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는 절대적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이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다윗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성군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탄생해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보다 세상 것들, 세상의 귀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 혹시 그 말씀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은 내 안에서 들릴 듯 말 듯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되지만
그러나 매 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이십니다. 변함 없으신 영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영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은 어떻게 섬긴다고요? 복음 안에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곧 영혼인데 사람의 영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심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건요, 귀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찬양 받으실 분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섬기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영으로서 오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섬기는, 이것이 평상시의 삶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 섬긴다 이 말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TV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걸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왕이 계신데 그 왕 옆에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가 다 이렇게 조아리고 왕이 주무시지 않으면 내시도 못 잡니다. 왕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늘 나는 내시처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딱 조아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분을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모시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안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눈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완벽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내 영혼에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내 영혼을 늘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영혼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럽니다. 조금 임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신, 전능하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완전한 생명, 완전한 빛이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섬기는 사람은 이 땅의 기운은 죽음의 기운이고 사망의 기운이고 질병의 기운이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기운이라 그러면 성령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기운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언제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은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바울을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데 그 웬 여자 종이 쫓아오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쫓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리면 점을 치잖아요. 다 알아맞추니까. 그걸로 돈벌이를 했었는데 너무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제정신이 돼버렸습니다. 주인이요 고발을 했습니다. 관청에 고발을 했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말이죠.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잡아다가 무조건 때립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참 심하게 때렸겠어요. 그죠? 그 막 피가 났을 것 같고요. 뼈가 부러졌는지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한밤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무서운 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게 풀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나 여기서 도망가지 않았어. 그 칼을 다시 거두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바울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외롭고 억울해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매일매일 섬기는 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섬깁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똑같이 섬기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똑같이 섬기고, 내게 고통이 와도 주님을 섬기고,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만을 매일매일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병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요, 소경들이 나오는데요. 이 소경 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소경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소경이 앞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들은 척도 않고 어디로 가버립니다. 소경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고 어디로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딱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그 소경만,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이신 주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너무 가깝게 계신다. 이것이요,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진 않죠.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잘 섬기심으로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고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명이 주는 평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죠. 시저라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왜 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로마까지 간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명이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와도, 흑암의 세력이 덮쳐와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가슴에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명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간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이 다 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을 말로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로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누어주는 삶. 내가 받은 은혜,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니까 세상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들은 말이에요. 대구인지 어딘지 자원봉사자들이 막 가서 봉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요, 비닐의 봉지 하나를 그 봉사자한테 주고 가더래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디 남인가요? 그리고 주고 가더래요. 그 비닐의 봉지 안에요, 현금이 들어있는데 56만 몇천 몇백 몇십 원 이렇게 들어있대요. 몇십 원까지 다 털어가지고 자원봉사자한테 주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집에 있는 거 아마 싹싹 긁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참 증인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유지했습니까? 평안을 유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마음만 나눠주면, 그것이 모이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태어날 때부터 곱추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만 지내왔던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집에만 있는데 이제 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 아이를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데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해놓고 열심히 전도해서 드디어 교회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수련회 기간 중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맨 끝에 너무 수줍어가지고 두려워서 있는데 수련회 기간 중에 목사님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가서 좋은 자리, 어떤 자리든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오라는 숙제를 냈어요. 이 곱추 소녀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요.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쓰레기통, 커다란 쓰레기통 옆에 그 자리만 빈 거예요.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니까 다른 사람은 앉지를 않는 거죠.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다 보니 쓰레기통 옆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마음이 참 씁쓸하게 앉아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가 와서 쓰레기통을 막 뒤집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쓰레기통에서 뭘 찾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쓰레기통에서 돈이 될 만한 걸 찾아서 돈을 좀 마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쓸만한 걸 좀 찾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데 이 아이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쓰레기통에서도 쓸만한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도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라도 쓸모 있는 곳이 어딜까요? 쓸모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자기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기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그 사명이 내게 있으므로 고난이 와도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나는 십자가의 길까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사명이 있으니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할 일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죽음의 공포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든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으로 섬기는 사람, 주님의 세계의 임재를 이루는 사람, 날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